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때에 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고난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무거운 짐들이 벗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모든 무거운 짐이 벗어지며 자유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붙잡히시는 장면인데,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익숙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시작부터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한 분을 잡아가려고 왔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리가 왔습니다. 그것도 43절에 보면 검과 몽치를 가진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작전을 짜는데요, 참 가관입니다. 44절에 보면 군호를 짜고 예수님을 단단히 끌어가려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경찰이 범죄 조직의 두목을 붙잡을 때 다양한 작전들을 펼쳐서 한 사람을 도망가지 못하게 에워싸죠. 본문에서 무리들도 예수님을 붙잡을 때 그런 심정으로 작전을 짰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위협적이셨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미리 작전을 짠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랍비여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입을 맞추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상과는 달리 전혀 저항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저항하는 쪽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요한복음에는 베드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마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칭찬은커녕 마태복음을 보면 크게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친 귀를 고쳐주시고는 순순히 붙잡혀 가시죠. 놀라운 건 이렇게 난리를 부렸던 제자들이 50절에 보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기록이 51절, 5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불만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자신도 잡히게 될 것 같으니까 그 두르고 있던 배 혼니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청년이
저자인 마가 요한이다라는 견해가 유력한데요. 어쨌든 마가 요한도 잡히신 예수님을 보고 도망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잘 살펴보면 우리는 두 부류의 등장인물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헌신의 길을 가는 사람과 배신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헌신의 길을 가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배신의 길을 가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그리고 또 한 사람 마가 요한입니다. 이들은 똑같은 시간 속에서 똑같은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한쪽은 헌신의 길을 선택했고 또 다른 한쪽은 배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길을 이토록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헌신과 배신에 대한 두 가지 귀한 영적 깨달음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삶의 목적에 따라서 헌신과 배신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표적인 배신의 길을 걸은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는 12제자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이 가룟 유다의 이름만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얼굴을 알지 못했던 무리들에게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을 팔아넘긴 대표적인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이런 배신의 길을 가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 때문입니다. 본문 앞에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돈을 주기로 약속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결단합니다. 유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이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가 분명히 있어야 했겠죠. 그리고 그 대가가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배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헌신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사셨던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 본문 4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3년간의 삶 동안 늘 함께 하셨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증스럽고 가식적인 방법으로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정중하게 랍비여, 선생님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마 배신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내 눈앞에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을 뻔히 아는데 이 사람은 내가 모르는 줄 알고 태연하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심정, 그리고 그 뒤에 다가올 배신감, 예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육신의 고통도 고통스러우셨겠지만 이 배반의 아픔도 그 못지않게 아프고 힘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배신한 유다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주변에서는 난리가 나죠.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고 대제사장의 종이 큰 상처를 입습니다. 만약 누가 저를 잡으러 온다면 이 난리통을 기회 삼아서 그 자리를 피해 도망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 담담하세요. 왜요?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지식적으로 알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진짜 그런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고민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제자인데, 그런데 내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나의 추악한 탐욕과 죄악이 내 중심에 도사리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고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그 길이 아닌데
나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내가 즐거우니까, 내가 편하니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우리의 이익보다, 우리의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해낼 수 있는 능력 또한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기를 결단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결단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 힘들다라는 걸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결단은 있지만 여전히 마음은 힘듭니다. 그 결단으로 인해서 겟세마네 동산까지, 지금 여기까지 나오셨지만 여전히 마음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14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고민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던 그 고민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어서 능력으로, 믿음으로, 용기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룟 유다는 개인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다가 결국 배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사셨기 때문에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헌신의 길은 우리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길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배신의 길이 아닌 헌신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준비 유무에 따라서 헌신과 배신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배신자들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곧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보다 이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한 거였죠. 그런데 저는 여기 등장하는 또 한 사람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로 51절에 등장하는 한 청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본문이 마가복음에만 나오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청년을 마가로 추측합니다. 또 이 청년을 마가로 추측하는 이유가 이 청년이 두르고 있었던 이 배 혼니불이라는 것이 아주 값비싼 섬유로 만들어진 천인데요. 그렇다는 말은 이 청년이 아주 부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는 마가는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몇 명이나 모이죠? 120명이나 모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실 때 120명 모이는 집에서 목장 모임 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성경에 다락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허름한 집 다락방 정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120명이나 모일 수 있는 집이라면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것도 다락방에 120명이 모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마가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급히 벗은 몸에 배 혼니불을 들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궁금했겠죠. 그러다가 무리에게 같이 붙잡힐 위기에 처합니다. 수상하게 그 뒤를 계속 따라가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 싶어서 붙잡으려고 한 거겠죠. 그랬더니 배 혼니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읽다가 반복되는 두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1절에 보면 벗은 몸이라는 단어와 배 혼니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52절에도 배 혼니불이라는 단어와 벗은 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은 허투루 쓰여진 말이 없거든요.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묵상을 하던 중에 나름대로 이런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출 준비를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추우면 외투도 걸칩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는 벗은 몸에 고급 천 하나만 걸쳤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고 싶었겠죠. 겉으로는 뭔가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결정적인 상황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대강 천만 두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를 잡으려고 무리들이 찾아오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를 보니까 자신이 잡히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마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생긴 거죠. 무서워진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마가는 그 즉시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50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잡히시고 끌려가시게 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이런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껏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당황해서 칼이나 휘두르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과 마가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이들과 대비되어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준비되어 있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42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깨어 계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충분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도 있고 실패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은 준비되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꾸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꾸만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너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으니 뭐라고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음성이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우리에게 깊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마가는 이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를 굳이 여기에 기록해 둔 것일까요? 자기가 여기 기록해 두지 않았더라면 누구도 자신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비겁한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드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이 부끄러운 과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이 과거를 극복해내고 준비되지 못했던 옛날의 자신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처럼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박해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변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증언해주고 있는 장면이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오는데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라는 구절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데,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 누구와 함께 갇혀 있다고요? 마가와 함께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더 이상 마가는 도망치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마가는 배신의 길을 걷지 않고 잘 준비되어서 헌신의 길을 걷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만 보아도 도망치기 일쑤였던 연약한 모습의 마가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이여, 나의 과거는 비록 이런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때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 못해서 도망치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주셔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주님 가신 그 헌신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가신 그 헌신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보다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포기할 수 없어서 내 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학업이든 사업이든 자녀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가 헌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우리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준비되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 이상 주님을 배신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헌신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나의 준비되지 못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계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순종으로 감사로 그 헌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처럼 비록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이미 준비되어 있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헌신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헌신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을 찬양할 때 우리가 가사를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실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3절 가사는 우리를 더 고민하게 합니다. 3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딱 제자들 상황 아닙니까? 두렵고 무섭고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을 바로 그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맡길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1절, 3절 찬양하면서 하나님, 배신의 길이 아닌 헌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